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창세기에서는 마치 에덴,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이라고 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 하나님의 집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부르심의 자리, 또 하나님을 만난 자리,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했던 그런 야곱, 이제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에서를 피해서, 왜냐하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또 축복권을 모두 속여서 빼앗은 그 야곱, 이제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또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몸부쳐 살면서 라헬을 얻고 또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재산도 얻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귀향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이 모은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락호락 그 야곱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어서 도망치듯이 라헬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합니다. 한마디로 야반 도주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도망을 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안전하게 귀향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 산 넘어 산, 이제 에서와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 온갖 선물을 다 준비하고 또 온갖 그 용서의 그 말을 종들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보내고, 하여튼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아주 참 쉽지 않은 에서와의 만남. 그런데도 참 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동생 야곱을 두 발을 벌려 안아주 포옹하면서 환대를 하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죠. 그러나 야곱은 지켰을까? 야곱은 지키질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던 일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것을 뭐 잊어버렸는지 그 약속을 아주 무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에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해놓고는 자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어디로 갔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성. 특별히 이제 거기 성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풍요로운 곳,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 있는 곳, 반면에 어느 정도 타락한 곳, 우상이 있는 곳, 그런 곳일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성에서 이제 함께 자리를 잡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디나가 참 어려운 꼴을 당하죠. 그 성의 주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아들 시몬과 레위는 이제 거짓으로 속여서 그 남성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는 모조리 죽여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제 야곱은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죠. 창세기 34장 30절 보면 이제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는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것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참 굉장히 가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죠. 무책임한 말. 딸의 치욕을 수치를 그 당한 꼴을 외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기서 보면 나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나를 사귀지도 못하게 하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 그 야곱의 어떤 사고 방식, 나의 이익, 나의 안전, 나의 풍요, 내가 편한 곳, 뭐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사는 야곱의 모습. 불현듯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불현듯 자신의 속마음이 불현듯 그렇게 표현되어진 거죠. 이 말이 도대체 자녀들에게 전해졌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도 사실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늘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사실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가 오는 상황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죠. 아주 야곱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야곱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서 딸 디나가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그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곳에 자기가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꼼수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딸의 수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이 안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다른 자녀들이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었죠. 지금의 세대는 충분히 뭐 이렇게 아버지에게 뭐 바른 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겠지만 이때만 해도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가장의 권위가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창세기 34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은 아버지를 향해 당신이 인간이야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인간입니까? 인간마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는 지키고 보호하죠. 그러나 야곱은 그런 아주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고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그 본능적인 생각이 불현듯 그 위기 옆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이런 사람밖에 되지를 못하는가? 난 이렇게 치졸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늘 뭔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나는 우리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도 감당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이제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제 서원대로 살라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피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방문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그런 의미에서 숫곳이나 세겜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삶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한마디로 네가 서원한 것을 지키고 서원한 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야곱은 받죠. 이런 치욕스러움, 자신의 좀 더러움을 본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죠. 야곱이 되었을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야곱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겜성에서 얘를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어쩌면 야곱은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추락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권위가 떨어지고 위신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모든 것이 뭉개졌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서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고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네가 인간이냐라는 소리를 들을 지경이 되었지. 내가 진짜 잘못 살았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만 하는데 라는 깨달음, 회개가 온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 입어라. 즉시 야곱은 순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온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거기서 단을 쌓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부정하구나. 너무 그동안 이방 우상 신상을 우상신을 섬겼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지. 그 세겜성의 문화에 젖어 있었지. 너희들이 그 홍대 근처에 클럽이나 다니고 뭐 이런 소리죠, 그렇죠? 세상 문화가 좋아서 흥청망청 살았지. 그 모든 것을 다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의해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들을 다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방 우상만이 아니라 이 장신구, 뭐 귀걸이, 뭐 코걸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실은 세상 문화이죠.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이제 옷까지도 갈아입는 것입니다. 외투까지도 다 갈아입는 것이죠. 이 외투라는 것은 아마도 그 세겜성의 어떤 문화를 드러내는 외투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외투에서 보여지는 어떤 세상 문화 이런 것들도 다 벗어버리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너의 그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세처럼 그 이제 베델과 베델의 가족들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 세상 때를 씻어버리고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3, 4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야곱은 이제 식솔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마치 아브라함에게서는 모리아산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를 시험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바쳐라. 그것이 모리아산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를 시켜서 됐다.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사실 그 뒤는 야곱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거의 멈추는 듯 하죠. 오늘도 마치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 야곱 이야기는 거의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전 자주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이제 신앙을 이만큼 키워놨으면 쉽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을 이만큼 성장시켜 놓고는 됐다라고 이야기를 끝쳐요. 전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예를 봐도 그렇고 야곱의 예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만족하고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WCM을 섬기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들이 알까? 너무 일하는 것에, 자신의 사역하는 것에 몰두하는 나머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고백하죠.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이제 드디어 야곱은 기억한 것이죠. 하나님 진짜 나를 지켜주셨지.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야지. 내가 서원한 11조를 드려야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 가져오고 세겜 그 이방 문화, 세상 문화를 상징하는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 버립니다. 창세기 35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야곱은 이 사방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야곱 자신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왜 늘 그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우상인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 신을 섬기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두려운 이유는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세상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이 나의 목적이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실패자인 것 같아. 나는 패배자인 것 같아. 세상은 늘 나를 공격해. 세상에 나의 친구는 없어. 세상에 나의 진정한 동료는 없어. 나는 외로워. 가족들도 늘 나에게 그저 출세하라고 이야기해. 나에게 공부 잘하라고 해. 가족들도 늘 나에게 좋은 성적 받으라고 해.
가족들도 늘 전국에서 전교에서 1등, 2등, 뭐 3등, 5등, 넌 몇 등 받았느냐 이것을 따져. 결국 나는 실패자야. 늘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거의 절반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동남아시아에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 한국에서 살고 있건만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 물론 이유를 댑니다.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 취업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또는 뭐 결혼조차 하기가 힘들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목표로 삼았을 때 오는 두려움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표로 할 때 삶의 방법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 말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돈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야곱에게서 이 야곱의 우상 신상을 세상 문화를 세계 근처 사형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6, 7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릴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재난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베델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명의 이름을 붙일 때 성경에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베델이 자기의 삶에서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가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이름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집,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를 섬기겠다는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가 나의 비전의 통로로 여기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9,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함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자, 여기서 보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온 뒤에의 의미가 있죠. 밧단함은 어디냐면 라반의 집이 있는 곳이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에서 바로 이 베델로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밧단 아람에서 숫곳으로 갔다가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갔다.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죠. 근데 이 숫곳과 세겜은 성경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지역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밧단 아람과 베델 사이에서 머물렀던 그 숫곳 그리고 그 세겜은 야곱의 어떤 육적 선택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욕심, 어떤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잠시 머무는 시간들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는데 방해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생각, 육적인 안락함, 육적인 풍요함, 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연희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연희동을 자주 이렇게 산책을 하면 그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오죠. 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게 이렇게 외모도 가꾸고 뭐 열심히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뭐 그것이 나쁘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너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 꾸미는 게 또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자기에 집중되어 있는, 늘 너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죠. 속으로 얼마나 부자연스러울까.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뭔가 활기가 있어 보이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는 틀에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야 해. 너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야만 해. 너를 이쁘게 하고 너를 멋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야만 해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가 그렇게 그런 모양을 내고 너무 부자연스러운 모습 보게 되죠. 오히려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서양 아이들도 연유독엔 많이 있어요. 외국 애들도 이제 외국인 학교도 있고 뭐 등등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서양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좀 덜해요. 굉장히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의식한다는 것, 물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모양으로 보여야 할까,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힘들겠다. 우리 청년들이 참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자유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사실 베델로 가는데 방해거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려. 마치 야곱이 우상을 섬긴 것이, 우상이 그 물질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 있고 이방신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방해거리였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있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어느 정도 지켰냐면 아들 이삭을 바칠 만큼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지킨 약속을 이제 야곱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야곱들은 이 약속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베드로 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뭐 오늘 아침에도 어떤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놓칠 때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제 서원대로 살기로 결단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린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20년 만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베델에서 소원했던 그 약속을 야곱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결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우왕좌왕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소원대로 내가 살리라. 아마 그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베델은 도대체 어디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일까? 혹시 나는 늘
내 집 짓기에 분주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지금 베델이 아닌 숫곳이나 세겜성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혹시 육체가 원하는 것, 또 나의 안위, 풍요,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혹시 내가 두려운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초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